성경을 이렇게 쭉 정독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전체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성경 한 절 한 절씩을 읽긴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렇게 교리적인 표준을 중심으로 살펴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그것 내용을 더해서 뭐 문단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어휘 쪽에 관심을 두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부분이 이렇게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이 본문에서는 일단 어휘와 단어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특이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조금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큰 문단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2장 전체의 내용은 그 1장에서 나눈 두 가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들을 다루었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 감옥에 없든 복음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상태와 관계없이 확장된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주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장 27절부터 2장 전체의 내용은 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 가운데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이 문단적 그리고 어휘적 표현은 27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단어가 오늘 유독 제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 단어를 조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단어는 정치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됐으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정치하라 이렇게 돼요. 정치하라. 근데 왜 바울 선생님은 정치하라라는 독특한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정치하다라고 하는 생활하다는 말은 여기 한 번만 쓰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 몇 번 반복해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쓰였던 구절이 3장 20절의 구절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여기에 정치하다, 아까 읽었던 1장 27절에 생활하다, 정치하다는 단어가 여기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는 분별이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썼는데 여기 20절에서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예배 일찍 끝나도 될 거야. 시민권이 시민권.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생활하다, 정치하다로 번역된 단어. 그러니까 폴리데오마. 제가 뭐 원어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휘 가지고 묵상했다고 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폴리데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폴리데오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들어봤냐면 폴리데오마에서 데오마가 빠지고 S가 붙어가지고 폴리스 많이 들어봤죠? 폴리스가 뭐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옛날 고대 국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화에서는 지금 보통 명사로 경찰을 표현하는 단어가 폴리스. 이게 바로 폴리네오마라고 하는
정치하라, 시민권을 가지고 나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대단히 군사적인 용어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일반적인 용어가 참 많은데 왜 정치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 속에서 조직을 이끄는 분도 아닌데 그냥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시는 분들인데 왜 정치하라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도시라는 자체에 큰 특징이 있는데, 여러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도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그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이제 퇴역 장교들이 이제 원래 집이 없잖아요. 집이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고 하니까 이제 군 생활을 청산하고 이 장교들이 휴양지로 삼는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휴양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나와 이 빌립보로 내려와서 이 빌립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도시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퇴역 장교일지라 하더라도 그 군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이 빌립보서에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조금 썼어요. 우리가 아까 3장 20절 말씀드렸지만 이 3장 20절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를 받았던 그런 시민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 이 로마하고 빌립보하고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0km니까 부산을 한번 찍고 올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이 빌립보는 언제나 이 빌립보가 로마 속에서 그 로마의 시민권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법정 싸움에 가다가 나중에 최후로 꺼내놓은 카드가 뭐예요? 나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꼼짝 못하죠. 꼼짝.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해서 재판에 막 회류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꺼낸 카드가 나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딱 중지되고 바로 누구에게로 가요? 황제라고, 황제.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그래서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시민권을 썼어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명예와 자부심으로 가졌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려면 그 도시가 특별히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돼요. 뭘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했냐면, 뭘 구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로마인들은 뭘 구했냐면 명예를 구해요. 명예.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자존심 갖고 있고 가장 로마인 속에 가장 프라이드는 명예의 명예. 그 명예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민권을 주거나 아무 도시에게 그 시민권을 약속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도덕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잘 갖추고 있는 도시에게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돼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퇴역 장교들이 그 빌립보 도시에서, 휴양 도시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 있게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가볼게요.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아까 반복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혹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 생활하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여러분의 성경 혹시 밑부분에 보면 관주가 뭐로 되어 있었어요?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시민 노릇.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전체 용어에는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 그 문장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많은 그 도시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처럼 살아가듯이란 뜻이에요. 실제 빌립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처럼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빌립보서가, 그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는 우리는 로마 시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죠? 또 대한민국이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아까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뭐 하라고요? 정치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잘 살아라 라는 어떤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휴양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사람처럼 정치하고 행동하고 군사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야만인과 구별되게 도덕적인 정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로마 시민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고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도 못 가는 하늘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비행기 타고도 못 가요. 그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여기서 하늘나라 사람처럼 정치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보낸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가 하는 역할은 대표 업무잖아요. 대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송받은 나라에 가서 고유 문화를 거기에 이야기해주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 자기 나라의 정치와 이익과 문화를 대변하는 일들을 대사가 감당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어느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대사관 안은 우리나라의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명동에 데모하시는 분이 명동 성당에 왜 가요? 성당 안에 왜 들어가요? 명동 성당은 우리나라 겁니까? 바티칸 겁니까? 바티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그거 바티칸 거예요. 재산이. 거기만 들어가면 뭐예요? 안전하죠. 그렇죠?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지금 땅을 밟고 여기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지에서 정치 노릇을 잘해서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대사다.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십시오.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대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면 무슨 죄에 걸려 들어가요? 횡령 아니면 배임에 걸려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돈 여러분 거라고 해서 막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껄끄러우시군요.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여러분 것인 양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면 그건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비록 1000km, 1200km 넘어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 휴양 도시이지만 너희들이 로마 도시가 되기 위하여, 로마의 시민권답게 살기 위하여 지금도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샘플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정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활하라는 말을
오늘 하나 꼭 배웠어요. 뭐 하라고 그랬지 제가? 정치하라. 정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여기 표현된 대로 27절 중간에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한 뜻으로, 세 번째는 이게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 협력,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이 한 마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군대에 가면 이 군 사람들 이제 혹시 군에서 그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마전 혹시 아세요? 기마전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해봤을 것이고 여성분들은 한번 TV에는 한 번씩 봤을 거리라 봅니다. 이 기마전을 꼭 편을 갈아서 하는데 이제 기마전 할 때 어떻게 하는 보세요. 이 스크럼을 어떻게 짜냐면 중앙에 한 사람이 딱 서 있고 양 옆에 키가 비슷한 사람이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를 손으로 가로질러 딱 이렇게 잡아요. 그럼 중앙에 또 한 사람이 약간 가벼운 사람이 거기에 딱 타서 앞으로 나가서 기마전 싸움을. 그러니까 먼저 고꾸라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스크럼을 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짜는 것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 이게 한 마음으로서 그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한 뜻으로라고 하는 것은 스크럼을 짰는데 뭐가 문제가 되면 안 되냐면 양옆에 키가 비슷한 사람이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깨를 잡고 이렇게 손을 가로질러 서잖아요. 근데 이 둘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양옆에 서면 이 기마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뜻은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웠으면 양옆에서 키가 비슷하고 힘이 균형이 비슷한 사람이 잘 붙들고 한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하는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쓴 로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로마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로마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로마인 이야기에 기록된 그 로마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키가 크거나 지혜가 많거나 힘이 많거나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로마 사람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수용성이네. 수용. 잘 받아들인다는 게. 이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잘 받아들였냐면 이 역사 속에서 로마가 갈아치운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주 확장된 나라인데 이 그리스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랬는데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에 무너졌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그리스보다 훨씬 작은 로마가 어떻게 그리스도 대제국을 무너뜨린다 그랬을 때 재밌는 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병법이 다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제가 전 세계를 잡고 있을 때 썼던 병법들입니다. 그 병법을 그대로 잘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갖추어서 그리스도를 처단했어요.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방패 하나 나오죠. 로마인들이 가지고 다닌 방패가 엄청 큰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해서 모든 화살이 날라올 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방패만 보여요. 이걸 원래는 그리스도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것을 자신들이 차용해서 변화시키고 개발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 방패를 탁탁탁탁탁탁
맞추어서 자기들이 전진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협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답게 교회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그럴 때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베풀거나 여러분이 똑똑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공동체, 고린도 교회 성도면 고린도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 주님 사랑 교회라면 주님 사랑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백직장도 맞들면 나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속담의 뜻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나누면 더 일이 잘 되고 협력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일을 할 때는 2사람, 3사람, 4사람, 8사람, 16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잘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에게 계속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빨리 하거나 많이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영업하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를 내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치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말씀드렸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 어머니. 그렇죠? 그러면 교회 밖을 떠나면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교회는 훈련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시민다운 훈련을 받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전도회를 이루고 한 구역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교역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달려서 하는 일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훨씬 빨라요. 왜 훨씬 빠르냐면 여러분들은 맨날 출근하지를 않죠. 근데 교역자들은 맨날 출근해 있으니까 교역자 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교회는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혼자 하는 일을 함께 해서 함께 훈련받는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자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전부 각계전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신이 어떤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증거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목사치고 안 넘어진 목사 없습니다. 똑똑하고 목소리 큰 돈 많은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성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일하지,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다스려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너 그만둬, 그럴 수 없어요. 실적이 낮지 않다고, 예를 들어 영업이라면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만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몹쓸 것들은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내년까지 배가 안 되면 사임 썼어. 그래가지고 사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건 이미 글렀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에 구역 배가 운동합시다, 한 번도 이 교회 와서 그런 적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700명 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하고 서로 위하고 같이 협력하면 교회는 신압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건 진화론적 교육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교육은 진화론적 교육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다 그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정치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 정치를 해야 돼요? 생활 갖고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중적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습성으로서는 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이 있는 줄 아시고 오늘 이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의식하시면서 정치하셔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현되는 나라를 회복하고 꿈꾸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지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셨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정치하며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때론 의식하고 결단하면서 한 교회를 이룬 성도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만한 성도가 있다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웃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웃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시간, 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지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재물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답게 사는, 정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버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대하며 또 맡게 될 일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세계를 꿈꾸며 한 날 한 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